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진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자해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자해지. 본인이 일으킨 일은 본인이 반드시 해결한다, 이런 말입니다. 난 이제 그 사람과 결자해지 해야겠어. 이 말은 그동안 안 좋은 관계를 꼭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이지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화해할 사람, 용서할 사람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 용서하거나 화해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꼭 결자해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어떠할 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하려면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저는 감리의 본부에 근무하다가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 본부인이 감리교 본부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감독회장님은 물론 감독님,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엘베까지, 엘베는 엘리베이터죠. 엘베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또 그분이 내려가면 1층까지 내려가서 배웅을 합니다. 그런데 감리본부에 장애인이나 혹은 이주민 혹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 약자들이 오면 사실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아끼는 뇌병변을 앓고 있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유흥주 목사님이십니다. 그 유흥주 목사님은 늘 제가 감리에 본부에 있을 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뇌병변을 앓고 있지만, 뇌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그분은 30살에 갑자기 몸이 굳어지면서 온몸이 이렇게 꼬부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목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장애인이니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다 장애인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분이 소천했는데 제가 많이 아끼고 또 그 교회를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와서 터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이 오면 좀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사회선교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그 사람들을 많이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댔지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감리의 본부에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럽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렇게들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인물이죠.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배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거론되는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고센. 이 고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센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 고센 땅은 특히 나일강 주변에 펼쳐져 있는 지역인데 해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이 나일강이 물이 넘쳐서 범람합니다. 그러면 그 일대의 고센 땅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보통은 땅이 물에 잠기면, 홍수가 나서 땅이 물에 잠기면 그 지역 일대는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아주 더운 나라니까 그 일대가 곡창지대가 되는 겁니다. 목초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작물을 심으면, 물이 범람하고 지나간 다음에 작물을 심으면 풍년이 오는 겁니다. 햇볕만 내리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강 주변은 이점이 있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해안 고도를 타고 전라남도, 변산반도, 부안을 향해 가다 보면 김제라고 하는 곳에 다다릅니다. 김제라는 곳에 지역에 가면 양쪽으로 넓은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야지대입니다. 소위 김제 평야입니다. 위로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동진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있기 때문에 김제 평야가 곡창지대가 된 겁니다. 요셉도요, 그런 고센 땅의 이점을 살려서 물이 범람한 후에 풍년이 왔을 때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물이 범람하고 지나간 다음에 곡식을 심어 풍년을 맞이해 그냥 하루 1년만 먹고 살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해를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 훗날 이 땅에 흉년이 올 것이다. 지혜가 있었던 거죠, 지혜. 이 지혜는 누가 준 겁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풍년이 왔을 때에 한 해만 먹고 살도록 저장해 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땅에 흉년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겠지.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땅에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애굽에만 흉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식량을 좀 구해오라고, 얘들아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는 아마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으니 너희들 두면 말고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 식량을 좀 마련해 와라. 애굽으로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배경의 말씀이죠. 식량을 구하러 내려간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 걸 몰랐습니다. 그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본인의 정체를 밝힙니다. 밝히면서 하는 말입니다.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나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애굽에 가는 장사꾼들에게 판 요셉이 살아있을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형님들이 날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깜짝 놀랐다의 놀람은 히브리어로 바할입니다. 바할. 이 바할은요, 너무 두려워서 부동의 자세를 말할 때 이 바할을 씁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공포에 휩싸여서 두렵고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극도의 긴장감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쓰는 히브리 말로 바할입니다. 바할. 우리 교회에도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베트남전은 영화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언제 적이 나타날지,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언제 포가 날아올지, 언제 그 굴에서 적이 나타날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력감이에요. 그렇게 두려움과 무력감을 쓸 때의 히브리어로 바할이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바할의 상황입니다. 바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팔아넘긴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요.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는 형들이 얼마나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까요?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높은 지위에 앉아서 우리 앞에 서 있다니. 그래서 형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이 끝이다. 여기서 끝이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요. 핵심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흉년이 2년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 흉년은 5년 더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말이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을 환대하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형들이 요셉이 형들을 환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걸 느낍니다. 주님은 나를 언제나 환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환대했다는 이 마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여전히
환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약하고 내가 힘들고 본래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 오면 교우들이 나를 환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런 환대와 초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20년 전의 요셉과 달랐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은요, 좀 철없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형들보다 낫습니다. 내가 꿈을 꿔보니 형님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아니, 그렇게 혹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꼭 그것을 형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러니까 형들이 이놈 봐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교만함과 철없는 행동이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형들이 왔을 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 너 잘 만났다. 내가 오늘 복수를 하리라. 이렇겠지요. 20년 전의 요셉과 지금의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는 눈이 관대해졌습니다. 넓은 가슴을 지닌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니 나도 많은 사람들을 환대해 주면서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요셉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섭리라는 단어를 말하면, 섭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에 확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혹은 초신자들은 이 섭리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섭리가 뭘까? 섭리.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섭리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앞서보다. 지금 눈앞에 당장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보다. 미리 예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방주의 크기도 유성 IC에 나가면 있는 우리 월드컵 경기장 같은 축구장만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도 유성 IC에 있는 월드컵 크기만한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방주지만 그것도 바닷가에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지으라고 했어요. 그 큰 방주를 이 맑은 대낮에 왜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고 하시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이 세계를 물에 잠기게 만드십니다. 물에 잠기게 만드시니 방주를 바닷가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홍수를 생각해서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지나고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큰 바위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바위를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평범한 사람이 바위를 바라볼 때 하고 석공이 돌을 깎아서 조각하는 석공이 큰 바위를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 들어보셨죠? 아마 사진으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바위에 새겨진 4명의 대통령상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에 가보면 그 대통령상이 있는 거예요. 리오 모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 가보면 있어요. 이 사우스 다코타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중앙 북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엄청 큰 바위에 대통령 4명의 상을 조각해 놓은 겁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또 에이브럼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 4명의 대통령상을 조각해 놨어요. 이 조각을 한 사람은 거진 보글럼이라는 사람입니다. 거진 보글럼. 이 사람은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가 저 바위에 대통령상을 내가 조각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밀림지대 길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서 그 바위에 대롱대롱 달려서 조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저건 미친 짓이다. 그러나 그 거진 보글럼은 수년 동안 이 바위에 조각을 했습니다. 4명의 대통령상을 새겨놓게 된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대통령 형상을 바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미래가 무엇일까를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흉년이 있게 하셨고요. 요셉을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요셉의 형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절망을 용서와 화해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흔히들 상처를 많이 받은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흔이라죠. 상흔. 상처로 생긴 흔적. 상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치료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상흔입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료되게 돼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상처 너머에 더 큰 희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난주에 윷놀이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윷놀이하는 그 모습 제가 목사로서 보니까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니. 그렇게 쌀을 받아도 안 가져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양보하는 마음도 있고 가져가는 분도 있지만 안 가져가는 분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다 양보하는 마음과 누구 하나 낙이 됐어도 왜 낙이 됐어 하면서 싸붙이지 않고 자 넘기는 이런 마음, 양보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보면서 우리 구적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요셉이 끝으로 보여준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45장 15절입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껴안아줍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껴안으면서 그래 지나온 모든 삶 내가 잘못이야 껴안아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4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요셉이 여기서 건네는 부탁의 말이 더 값지게 들려오고요. 감동적으로 들려옵니다. 형님들 이제 식량을 가지고 가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데 형님들 이제 가시는 길에 서로 자기의 잘못, 너의 잘못이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가시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다투지 마십시오.
네가 팔라고 했잖아. 네가 너 요셉 팔라고 했잖아. 아니야, 네가 얘기했잖아. 네가 했잖아. 이렇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으로 요셉은 요셉의 형들에게 부탁의 마음으로 설득을 합니다. 요셉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그냥 요셉인가?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도 내 능력입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역사하신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간다고 생각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